방송실에 이 소제목 그냥 따로 PPT 한 면으로 좀 만들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 앞뒤로 또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제가 벌써 이제 3주째 이 자리에 서고 있는데 이제 눈치챌 만도 하십니다. 그죠? 제가 이제 두 번째 인사는 이 설교에서 굉장히 뭐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전할까 하다가 하박국의 말씀을 좀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하박국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좀 유명한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되게 익숙한 성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 하박국의 말씀을 가지고 유명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아시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네, 아시죠? 이게 바로 하박국 3장의 정말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겁니다. 이 3장의 내용인데 우리가 이 찬양을 참 많이 부르곤 하죠. 지금도 많이 부릅니다. 제가 정말 초등학교 때도 불렀던 것 같은데 이 찬양을 지금도 많이 부르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 3장의 내용이 노래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진짜 노래를 우리가 지금 찬양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을 쓴 사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아마 레위인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레위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을 내놓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박국의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약간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하박국의 시대를 먼저 살펴보면요, 바로 남유다의 거의 끝물 마지막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18대 왕인 여호와김의 시대의 이야기인데요. 아마 10년, 20년 후면 멸망하는 그 전쯤의 시대가 바로 오늘 나눌 하박국의 시대입니다. 이 여호와김의 왕을 좀 살짝 살펴보면 16대 왕, 굉장히 유명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군인 요시야 왕 아시죠? 들어보셨죠? 요시야 왕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 종교개혁을 했고 그리고 많은 우상들을 타파했던 왕이 바로 이 성군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느고와 전쟁을 하다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대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여호아하스 왕인데 이 여호아하스 왕이 세워졌는데 이 왕이 애굽이 세웠겠죠. 그 느고라는 왕이 세웠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갈아치웁니다. 금방 갈아치워요. 17대 이 왕을 바로 쳐버리고 18대 왕인 바로 오늘 여호와김 왕을 세워버립니다. 자, 이렇게 세워진 왕이니까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 충실했을까요? 아니겠죠. 이 왕의 특징은 바로 그거예요. 그냥 애굽의 꼭두각시 역할밖에 안 하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요. 그냥 애굽에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고민만 하던 왕이었고 그래서 막 백성들을 막 쥐어짜냅니다. 어렵게 막 세금도 엄청 걷어내고 해가지고 애굽에게 다 갖다 바치고 그걸로 모자라서 이 여호야김 왕은 굉장히 사치도 심했던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백성들이 괴로웠을까요? 게다가 되게 재밌는 것은 이 여호야김 왕이 어떤 나라에 잘했다고요? 애굽에 잘했는데 사실 애굽에 잘하면 안 되는 그 정세 시대에 갖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신바벨론이 굉장히 큰
세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든 정세로 봤을 때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에 잘 해야 되는 건데 그러지도 않고 애굽에게 붙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은 나라 내외적으로 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고 외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시대는 바로 그러한 시대였다. 굉장히 국내외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하박국 선지자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또 있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바로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안고 씨름하다, 포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고 씨름했다. 어떤 문제들을 방금 그 말했던 국내외적으로 그렇게 힘들어하던 그런 많은 문제들을 안고 포용했던 선지자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박국 선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지자라 하면 어떠한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의 선지자라 하면 어떠한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받고 그 뜻을 선포하는 사람인데, 오늘 하박국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많은 문제들을 자기가 어떻게 했다? 안고 씨름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랑?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짧습니다. 3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요, 2장까지는 하나님과의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졌어요. 두 번의 질문과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한탄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받고 선포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답하시고, 그 두 번의 내용이 하박국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 그리고 그 질문과 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하박국이 이제 3장 어떻게 한다고요? 3장에 어떤 내용이라고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게 그런 것이 없더라도, 내 지금 나라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대에 살아가지만 나는 어떻게 여전히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이런 고백하며 노래하며 나가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의 말씀은 굉장히 짧지만 그 안에 우리가 굉장히 나눠야 될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굉장히 많은 바로 성서가 바로 이 하박국의 말씀인데,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1장의 한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앞에 보시고, 우리 밑에가 좀 잘리긴 했지만 보이시죠? 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박국의 첫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첫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하박국이 뭘 받았대요? 묵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았는데 그것이 뭐래요? 경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경고. 굉장히 힘든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무엇을 받았대요? 경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아이러니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대에 그런 걸 선포하려면 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지 왜 경고를 했을까? 그랬더니 이 경고의 뜻을 찾아봤더니 이 경고는 무거운 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거운 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묵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통해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무엇을 짊어주어줬다? 무거운 짐을 쥐어줬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으로 묵시를 주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다 훌훌 털어버리게 하셔야 하는데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우셨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 이유는 무엇인가 봤더니 그 당시에 국내외적으로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습니까? 그 하박국 선지자가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무겁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거운 짐을 쥐어줘서 그가 어떻게 되지 않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경고의 말씀이 물론 그 시대의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말씀,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어려운 그 시대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무거운 짐을 지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전 무거운 짐보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짐을 지워주셨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지워주신 거예요? 무거운 짐, 거룩한 짐을 지워주신 거예요. 왜 지워주셨다고요? 우리가 막 더 힘들게 살아가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그 무거운 짐, 하나님의 묵시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가 최고라고 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1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을 자기 이름으로 속으로 얘기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거룩한 짐을 지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바라봐야 하는 이유, 우리가 지고 가야 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2절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러한 묵시를 받은 경고의 메시지를 받은 하박국의 외침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무거운 짐을 지워주시자마자 이러한 외침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외침을 했어요?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대요. 원통하고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예요. 이게 바로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한참을 부르짖어도 어떻게 해요?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내가 그래서 주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부르짖어야 됩니까? 라고 말한 것은 이 부르짖음이 굉장히 어떻게 됐다? 오래 했다. 지금 이 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왜 부르짖었대요? 뭐 때문에?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치고 부르짖었대요.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도 바로 이 강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도 강포의 시대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는데 이 강포란 단어는 우리가 조금 더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주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왜 듣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십니까? 간절히 부르짖는 하박국의 외침이 좀 느껴지십니까? 우리 이어서 3절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한탄이 계속 이어져요. 그렇죠?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왜 죄된 모습을 내게 보게 하시고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여기서 패역은요 고난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높은 자들이 죄를 그렇게 많이 저지르고 아까 여호야김이 얼마나 악독한 왕인지 아시겠죠? 그런 높은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을 많이 지었겠습니까? 그런 죄악을 왜 내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요? 패역당하고 고통과 고난에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왜 이것을 가만두십니까? 내게 보게 하십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런 죄악과 폐역 때문에 뭐가 일어나는데요? 겁탈이 일어나고요. 강포가 일어나서 겁탈과 강포 때문에 뭐마저 일어나는 변론과 분쟁까지 일어나는 시대에 지금 하박국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하고 그들에게 말해야 되는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에게 막 말하고 어떻게 보면 따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왜 우리를 구원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내 너무나도 힘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폐역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왜 주님 듣지 아니하십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 봤어요. 저도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힘들 때 주님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요? 주님, 이 일이, 이 고통이, 고난이 저는 그래도 사역자에게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이라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이것이 언제 끝나는 것일까요? 저도 이런 부르짖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자,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그로 인해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이런 한탄을 하고 이런 부르짖음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단어 뭐라고요? 강포. 두 번이나 나왔어요.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있는데 두 번이나 나왔다는 것은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강포라는 단어.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강포라는 단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뜻을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강포라는 뜻? 이 강포는요, 이 하박국 시대의 가장 큰 문제 들었고요. 이 강포 때문에 시험이 들고요. 이 강포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 강포는요, 하마스라는 단어예요. 하마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을 봤더니 하마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부수다, 난폭하게 대하다, 넘어뜨리다, 잡아 찢다, 발가벗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넘어뜨리고요, 부수고요, 잡아 찢고요, 발가벗기는 것, 바로 이것이 강포라는 뜻이에요. 강포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이 뜻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뭘 말하냐면 약육강식의 문화를 한마디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강포라는 단어, 하마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돌아가는 상황이 힘이 없으면 그냥 발가벗기고요, 잡아찢고요, 고통받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신바벨론, 아까 말했죠. 신바벨론의 군대의 강포가 그들에게 있었고요. 또 애굽의 군대의 강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또 아까 말했던 여호야김의 그 왕의 강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온몸이 찢기고 발가벗겨지고요, 부서뜨려지고요, 넘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철저한 약육강식의 세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무너뜨리고 발가벗기는 그런 시대에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강포라는 단어, 하마스 단어. 그것 때문에 지금 누가?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오래전에 쓰여진 말씀의 그런 배경들이 어찌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똑같을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적용이 될까? 너무나 신기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그 에스겔의 말씀, 또 그런 말씀들이 다 똑같이 우리의 시대랑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강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절대 약한 자가 승리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이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강한 자는 강한 것을 누려야 돼요. 약한 사람을 누려야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요즘에 굉장히 빠진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예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지금 굉장히 핫합니다. 굉장히 유명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유명한 권사님, 신정열 권사님 기억나세요? 제가 유명한 중꺾마 기억나세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거 알려드렸잖아요. 기억 안 나시죠? 네. 더 글로리라는 어쨌든 이 드라마가 지금 굉장히 유명해요. 예, 이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이 드라마의 주제는 학폭이에요. 학폭, 학교 폭력. 학교 폭력이에요. 거기서 주인공은 위에 말한 그 강포를요 엄청나게 당합니다. 어떻게 당하는 줄 아세요? 친구들이 그를 폭행해요. 그냥 폭행이 아닙니다. 고데기 아시죠? 고데기로 사람을 찢어요. 그 어린 학생을 온도 체크한다면서 막 찢습니다. 여자인데도. 그리고 그를 성추행하고요. 또 돈과 명예에 눈이 멀어서 끔찍한 고통을 당해도 담임 선생님은 외면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심한 고통 당하는 딸의 엄마는 돈에 눈이 멀어서 그 딸을 버립니다. 정말 최악 중의 악의 고통, 정말 그 강포를 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그냥 드라마의 각본이 아니래요. 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떠한 중학교에서는요 이런 고데기로 친구를 폭행하고, 이 더글로리의 작가가 김은숙 작가인데, 김은숙 작가가 그런 학교 폭력 당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드라마가 바로 이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폭력에, 이러한 강포를 좀 알리고 대응하고자 이 드라마를 만들었다고 그 작가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드라마가 얼마나 핫해졌냐면요, 이 드라마가 너무 뜨니까 막 뉴스에도 나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학폭을 막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연예인들의 학폭, 그 과거의 학폭들이 막 드러납니다. 학교 폭력했던 쟤 그랬던 애야 하면서 막 드러나요. 그래서 막 그 사람이 다시 막 내려오고요, 연예인을 은퇴를 하게 되고요. 지금 막 그러한 분위기에 지금 사회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보로 막 뉴스에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단지 이 드라마가 그냥 학교 폭력의 심각성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극히 일부분이지만 이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폭력이 단지 그 친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시대요? 폭력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제목에 지었던 것처럼 강포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강포의 시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무너뜨리고요, 발가벗기고요, 잡아 부숴버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하박국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강포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는 것이죠. 그냥 그것이 시대의 흐름이니까, 강포의 시대에 살아가니까 그 강포의 흐름대로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 세상이 말하는 강자에 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시대의 흐름에 그냥 몸에 맡겨서 그 강포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왠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강포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굉장히 크게 심판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언제죠? 물로써 다 쓸어버리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예요? 노아의 시대. 여러분들, 노아의 시대 그런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있었죠? 혹시 아세요? 이유. 왜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을까지 하면서 그런 물로 정말 큰 심판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심해서,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해서 아마 이 정도로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1절과 13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한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우리 13절 이어서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과 함께 멸했대요.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뭐가 있었기 때문에? 포악함이 넘쳐 흘렀대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강포의 단어가 뭐라고 했죠? 하마스. 그렇죠? 여기에 말하는 그 포악함을 제가 찾아봤더니 뭔지 아세요? 하마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한 거는 그들이 뭐 우상 숭배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강포가 그들에게 넘쳤다라는 거예요. 강포가 너무너무 땅에 가득해서 그들을 심판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강포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마스를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떠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강포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해야 하는 일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폭력에 의해, 강포에 의해 사회가 뒤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타인에게요,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의지가 충만한 사회가요, 그냥 단지 노아의 시대, 하박국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약자들은요, 주변 어디를 둘러봐도 도무지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들이 구원받는 길은, 세상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강해지면 돼. 마치 오늘 하박국의 외침이요, 하나님 어찌하여 듣지도 아니하시고 어느 때까지며 나를 언제 구원해 주십니까? 이런 외침 속에 우리에게 또 들려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강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런 너무나도 그런 강포에 지치고 힘든 우리가 하나님 어찌하여 이 강포가 언제까지입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구원받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외쳤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라고요? 침묵.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에게 해주시는 대답은 침묵이라는 사실입니다. 소망이 좀 생기시나요? 아니면 너무나 절망스러우십니까? C.S. 루이스의 사상을 연구하는 한 명, 피터 크리프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분의 사무실 앞에 이런 어떤 그림이 붙어 있대요.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발견하게 됐는데 거북이 두 마리가 대화를 나누는 그림이 그 사무실 앞에 붙여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보면 그 그림에 보면 한 거북이가 이렇게 말을 한대요. 나는 하나님이 막을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왜 가난과 기근과 불의를 허락하는지 묻고 싶어. 이렇게 한 마리의 거북이가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자 그 옆에 있는 그 거북이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실까 봐 무서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있을 때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침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그분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항변하니까요, 부모 탓하는 자식을 바라보는 어미의 심정으로 묵묵히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불렀잖니.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의 말로 선포하고 너의 삶으로 증명하면 되지 않니? 사랑하는 우리 전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폭력과 강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요, 너무나도 슬프게도 저도 굉장히 회개했던 것 같아요. 때로는 그 폭력과 강포의 모습이 나에게서도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약육 강식의 그 기준에 휩쓸려 가서 나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혹은 그 폭력과 강포에 무관심으로 침묵하며 마치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지나갈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 승천하시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와 대화를 나눈 장면이 있습니다. 그 대화 속에 우리의 정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화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호위하던 천사장 가브리엘과 나눈 가상의 대화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탄생한 연약한 교회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가브리엘은 근심합니다. 심히 근심해요. 어떤 근심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이 가시면, 이제 이대로 승천하시면 그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겨요. 위대한 그리스도의 일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여간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승천하면서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예수님, 과연 그들이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겨진 그 제자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줬고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그들의 가슴속에 남겨주었으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었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심장 한가운데 새겨주었다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다 알려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도 걱정을 떨칠 수 없는 가브리엘이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다 알려주셨지만 그들이 실패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그들은 할 수 있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또 물어봅니다. 재차 그들이 실패하면 혹시 해결책은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할 수 없다면 대책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의 외침에 침묵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침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왜 침묵하셨다고요? 그들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셨듯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똑같이 침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정의로우시다면서요. 왜 이런 강포의 시대를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침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폭력과 강포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어쩌면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침묵으로 대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 아까 그 소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인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폭력과 강포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위로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한 헌신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위한 사랑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는 그 자리에 그냥 흘러가는 거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니까 라고 침묵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약한 자를 위해 그 옆에 서 있어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약육강식의 그런 시대에, 강포의 시대에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찢기고 고통받는 자들의 자리에 우리들이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의 부르짖음에도 이렇게 침묵하시지만 이렇게 바라고 있으신 하나님의 마음에, 주님, 내가 서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이렇게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이 강포의 시대에 침묵하지 않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 그 약자의 자리에 서 있는, 그 위로와 사랑과 헌신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전농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양옆과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서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에서 이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강자가 약자를 부서뜨리고 넘어뜨리고 벌거벗기는 그런 강포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탓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침묵에 낙심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침묵에 응답하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자리로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라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자리,
약자의 사랑의 자리, 헌신의 자리, 위로의 자리, 그 옆에 우리가 서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흘러가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히 걸어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